제가 가진 성경 182쪽이에요. 신약 182쪽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활에 관련하여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5장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뒤집힌 판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짤막한 동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에 씨앗과 번데기가 있었습니다. 땅에는 심겨진 씨앗들 7개가 땅으로 들어갔고 나뭇가지에는 애벌레가 번데기 그리고 번데기 이후에 그 변태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면서 좀 변태적이다 그러는데 번데기가 변태하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말해. 나팔이 울리면 심겨진 내가 변할 거라고. 번데기도 얘기합니다. 나한테도 그랬어. 나팔이 울리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시간이 나릿나릿 천천히 지나가고 흘러가고 드디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옷을 입었고 번데기는 순식간에 호련히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팔 은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우리가 가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와 썩음과 죽음이라는 아주 큰 블랙홀,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간극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간극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도, 대통령도, 아이돌, 연예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으려면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정말 중요한 사람과 월요일날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침에 옷장을 보면서 옷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장님, 회장님 만나고 전무님도 오신다 그러고 본사에서 오신다 그러는데 뭐 입어야 돼? 좀 단정하게 보이고 싶다. 옷이 없다. 너무 없어. 남편이 옆방에서 한 소리 합니다. 에이, 옷이 없기는 뭐가 없어. 많잖아. 그러면서 새 옷을 갈아입고 변하고 변태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날개를 달고 본사에 들어갑니다.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대통령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수박으로 완전히 변하는 이 과정 사이에는 다른 인격으로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포도씨 심었는데 수박이 된다거나 수박씨 심었는데 바나나가 되는 일은 없죠. 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뭐 김철수, 뭐 박영희라는 그 인격체에 부활의 나라에 가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수박씨에서 수박, 배추인나비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배추인나비,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뭐 흉터, 흔적들, 스티그마, 아니면 뭐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뭐 그 남자친구, 헤어졌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난 여자친구, 그런 형태로 이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사두개인들이 그 연인 관계를 통해 공경에 빠뜨리잖아요. 이 사람과 만났다 헤어졌어. 예수야, 천국 가면 그 사람 이쪽 남편이냐 저쪽 남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네가 오해하는구나. 천국엔 시집도 장가도 없잖아. 이혼도 없다. 이별과 눈물도 없다. 오직 천국의 시민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새로운, 완전히 변형된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 우리 인류는 죄를 범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됐어요.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에게 닥친 큰 죄의 대가였잖아요. 그죠? 공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상징인 아담과 하와의 종착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사단이 내린 꽝꽝꽝 이 판결을 보좌에서 뒤집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인, 그 신호를 맡기셨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신호가 사인이 바로 나팔로 비유됩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침 기상 때 요즘 멜로디가 어떤가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 시절에는 뭐 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빰빠라빰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잠이 많은 병사를 할지라도 기상 이러면서 일어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나팔 메타포는 기상, 출발, 신호,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자던 자, 죽은 자, 교회에 있던 자, 노래방에 있던 자, 당구 마세이 하던 자들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뭐야?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뒤집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전개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소망, 복음, 신실함, 인내심이 다 무의미한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형체의 변형이 함께한다.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부활한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안 믿은 자, 평생 하나님 거부한 자들도 같이 부활합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도 똑같이 죽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 보좌 앞에 가서 칭찬과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쪽과 징계와 눈물이 예배되어 있는 쪽이 거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부활하는 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모두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성이. 이게 왜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여성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은 그 후에 따라오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요일로 비유하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토요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지금 그 요일로 비유하면 오늘 주일이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해가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걸 막달라 마리아가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랑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막달라라는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7귀신 들렸던 여인, 아픔과 상처와 분열이 많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적이 있는데, 그 여인이, 치유받은 여인이 먼저 그 현장에 달려갑니다. 이 여성이. 그 초대교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2022년에도 조금씩 어떤 그 미묘한 게 있지만,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이 부활을 증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깜짝 놀란 겁니다.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우리가 상하이 뉴스 보면 알지만 상하이에서 그 오미크론이 너무 번지니까 국가 공권력 투입해서 아파트에 봉인을 해놓습니다. 자, 너네 단지 봉쇄됐어. 배달시켜 먹고 나오지 마. 그리고 문 앞마다 X자로 중국어로 써져 있는 봉인을, 그걸 뜯으면 처벌받는 겁니다. 아파트를 못 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공권력이 무덤 앞에 이렇게 봉인을 붙여놨는데 그게 해제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놀란 거죠.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왜 남성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증언이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과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에게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증언 좀 해달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왔지만 시몬과 베드로도 다른 지역에 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이라는 사건이, 그 현실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종교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허영심이었고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호칭된, 아마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추측합니다. 그 제자들이 전속력으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놓인 것을 보았으나, 네, 세마포,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 린넨, 아마포죠. 여름에 오시면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에서 린넨 한 벌씩 구입하잖아요. 네, 뭐 아이보리색으로, 화이트로. 근데 이 수의, 돌아가신 분에게 입히는 아마포로 짠 이 세마포 린넨이, 이상하다, 시체가 입고 있어야 될 이 린넨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누가 이렇게 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세마포가 벗겨져 있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니, 도대체 이 무덤에 무거운 돌을 누가 치워놓은 거야? 그리고 무덤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어서 놀래고, 마리아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시체에 싸는 수건도 딴 곳에 이렇게 저쪽에 가 있고, 큰일 났다, 이거 시체 도둑질을 한 거 아니냐, 막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8절에 다른 제자인 요한도 들어가 보고 그제서야 구약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퍼즐들이 그때 맞춰지는 겁니다. 뭐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 부활에 대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호세야, 스가랴,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모든 퍼즐들이 그제서야 맞춰지는 겁니다. 부활의 표시, 사인,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린넨 셔츠가 저쪽에 가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반대로 가 있는, 그거를 보고 그제서야 8절에 믿더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을 파괴하시고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의 과학만능주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에 진짜 이게 무슨 부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교양인들에게는 완전히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장 8절엔 믿더라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히브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그 말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스마트 시대와 심지어 인공지능이 생기는 이 시대에 이게 과연 믿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없느니라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작용들,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라는 작용들은 대학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쪼개고 가르치고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증명할 때 반드시 내가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분일 거예요. 0.5mm, 여러분 새끼손톱만한 그 작은 수박 씨앗 하나가 어찌하여 5kg 가까이 되는 고창 수박이라든지 어느 이만한, 혼자 들기도 힘든 그런 전혀 다른 생명체로 변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종이컵 한 컵에 1985년도에 50원 하는 그 번데기, 이쑤시개 꽂아서 짭짤한 국물이랑 같이 먹었던 그 요만한 번데기가 변태의 과정을 거쳐서 흰 날개, 빨간 날개, 검은 날개를 소유한 전혀 다른 생명체로 새 창조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게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은 나비의 변태 과정과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활신앙, 이런 단어들, 그리고 초기 교회의 교회 안에 생겼던 은사들, 성령님을 받고 생겼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라든지, 기도할 때 막 이 와이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네,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품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학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종교는 심리학이지 뭐, 마음 편하게 그냥 위로받고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과정이 심리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두 번째 열매인 나도 그 열매를 같이 가져가게 되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영혼을 스올로, 어둠으로, 지옥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그리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도 성취가 됩니다. 이틀, 두 번째 날에 살릴 것이면 셋째 날, 3일째 되던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스탠더, 일어나. 너는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부활,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쿰 공동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9절을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성취를 이해해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 시편에 예언되었던 주께서 영혼을 스올로,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9절에 보면은 아직 뭐라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때까지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진짜야? 예수님 진짜 없어진 거 맞아?
로마 군병이 살았나 죽었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졌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 그 구약의 예언들이,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야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쉽니다. 주님의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십니다.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죠, 도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던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도마.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안 보고 난 본 것만 믿어. 나는 안 본 거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에 못 들어갔던 자국 보여줄 테니까, 그때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 앞에서 못 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했던 죽음의 권능을 뒤집으셨습니다. 판결을 뒤집으신 거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타락, 엉망, 관계 깨어짐, 가정의 아픔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뒤집으실 겁니다. 수명, 제한이 있는 수명, 90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지, 이런 인간의 모든 수명조차 주님은 뒤집으세요. 그리고 죽음,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차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건도 주님은 뒤집으셨습니다. 씨앗과 번데기가 이제 변태하려고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스올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끝을 준비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수박 열매가 맺힐 수 없으며, 어둠으로 고치 속으로 번데기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비의 날개를 얻을 수 없듯이,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과 성도들 역시 90살, 더 살면 95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해진 수명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새 창조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무자비합니다.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중단시켜요. 그 정도로 무자비합니다. 내 서랍 안에 있던 물건도 중단되며, 내 노트북 안에 있던 모든 회사의 문서들도 중단되며,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과의 모든 사진들도 거기서 중단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이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사건을 뒤집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그 판결을 뒤집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교회 메시지의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과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친목 도모, 산악회, 양주 산악회라고 할 수는 있겠죠. 친교도 좋고 동호회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위임을 받아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쪽 교회는 이런 지역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고, 이쪽 세대들은 연령대가 이 정도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색깔에 맞는 성도들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은 교회를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님을 통해 생명이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성령님을 통해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의 의미는 하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하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성령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와서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바람처럼 불어온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은 갈라진 북국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깨어진 모든 뼈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뼈 조각들은 일어납니다. 부활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이 새 창조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 교회 속에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성령님의 뜻이 드러날 겁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일들에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들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계획들을 귀 닫고 막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부활에는 정치적 차원이 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은요, 여러분, 죽음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내가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좋은 가정,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자녀 교육,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정치적 수사와 모든 공약들,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모든 정치인들의 수사적인 말들과 공약들이 모두 붕괴되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이 학자는 그렇게 해서 부활에는 정치적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은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로마에는 황제가 한 명이어야 돼요. 시저, 무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단 하나여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도전적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아니, 정치인이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래? 시저가, 우리가 믿는 율리우스 시저가 주야. 그런데 이 기독교 집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래. 굉장히 이놈들 정치적인 놈들이네.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군주는 황제여야 되고 시저여야 되고, 왼쪽에 있는 정당 사람들은 이쪽의 이념에 맞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은 오른쪽 성향에 맞는 사람들의 동상을 그 사람 고향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중도에 맞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메시아가 그 왼쪽에 있는 정당 지도자도 오른쪽에 있는 정당 지도자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부활신앙의 그 깊이 안으로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우선순위가 이 시간 딴 데가 있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하기는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영적인 그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창조주를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소망을 안고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